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인류 최대의 복된 소식이고 역사 이래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그 돌을 옮겨서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비병들로 하여금 돌을 옮겨달라고 한들 옮겨주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려야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일단 간 것입니다. 가면서 걱정하지요.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라. 지금 누가 굴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싶은 그 뜨거운 심령 때문에 향품을 사다 준비했다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안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모양은 번개와 같았고 빛이 났고 그리고 그 옷은 눈보다도 희었습니다. 그러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얼마나 충격에 놀랐던지 다 기절해서 죽은 사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셔서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다. 그가 누웠던 것을 한번 와서 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어쩌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마가복음 8장 이하를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인자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어서 땅속에 사흘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곳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야구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장면 그러면 바로 미국의 뉴욕 양키스 팀의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1931년에 뉴욕 양키스와 그리고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그 3차 월드 시리즈에서 그 5회 초에 그가 타자에 있었는데 그때같이 4대4였어요. 근데 5회 초에 타석에 서서 자기가 어디로 홈런 공을 날릴지 손가락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구에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 공이 그가 손으로 지시한 가리킨 곳으로 공이 날아가요. 놀라워합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그때부터 이 베이브 루스는 야구의 신으로 불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죠. 자기가 가리킨 곳으로 홈런을 친다는 게 그게 동네 야구도 아니고 메이저리그에서.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놀랍게 평가를 하고 그가 그때 입었던 옷이 그 유니폼이 얼마에 팔렸냐면 2024년도 경매시장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 옷 얼마 주고 경매 받을 것 같아요? 예? 한 돈 10만 원? 아니, 놀랄 준비예요. 2,4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320억 원에 낙찰돼요. 아, 그래. 한 100단위, 100억 정도를 가야 놀라지, 여기. 320억. 저 옷 하나가. 왜? 그렇게 훌륭하다고. 여러분, 자기가 예고하고 그 예고한 대로 공이 날아갔다고 해서 저렇게 놀라워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시는데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요. 이 야구에서 예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럴 확률은 0.00 몇 프로가 아니고 아예 0%인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분명하게 세계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것입니다. 예수 복음의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켜요. 여러분, 바로 주일이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인 거죠. 오늘 우리의 주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주의 날을 기념해서 매주마다 지키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 것이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을 당할 때 제자들은 다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저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저들의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13장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사도들 제자들은 모이면 늘 그 얘기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절대적 사명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 이기고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요.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소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에게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 빨리라는 표현을 써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라, 빨리 가라. 7절에서 또 빨리 가서 또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8절에서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도 빨리 가라로 빨리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그냥 빨리 어떻게 다름질 달려서 막 가는 거예요. 달려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달려가서 전해야 될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구경하면서 뒷짐지고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달려가기 시작해서 계속 예수 복음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은 달려서 오늘 여기 방배동까지 온 거예요. 달려서 왔지 달리지 않고 슬슬 걸어오면 여기까지 못 옵니다. 저 중동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다 달리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으면 달리고 또 달려서 전하고 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높은 산이 가로막기도 하고 넓은 강이 가로막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밭길 같은 광야가 우리 앞에 가로막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이 부활의 복음 앞에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부활은 그 어떤 것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죽음이란 장애물, 사망이란 장애물이죠. 가장 큰 장애물이 죽음인데 부활의 복음은 죽음을 이겨버리니까 장애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을 경험하면 세상에 장애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정말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면 장애물 될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복음의 부활을 듣고는, 그전에는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오히려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영광으로 여기고 훈장으로 여기고 나가는 걸 보여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서 매질을 당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를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채찍을 당해, 채찍. 여러분 가운데 예수 복음 전하다가 누가 뺨이라도 때리면, 회사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너 이리 와봐 하고 누가 뺨을 때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 뺨이라도 침을 뱉기라도, 아니면 욕이라도 해도 아마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난 이제 뭐 하겠다 하고 물러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어때요? 채찍질 당해, 채찍질. 채찍을 당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채찍질 당한, 능력받은, 모독당한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이걸 훈장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복음 부활 전하다가 이렇게 채찍당했으니 내가 이 능력받은 자로 합당하게 여김받았으니 기쁘다, 기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어디든지 날마다 어디든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채찍질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복음 전해서 뺨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을 얻어먹, 욕은 할 수가 있잖아요. 욕은 속으로. 그것도 겉으로는 욕도 안 하잖아요. 속으로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속을 욕을 얻어먹으면 이거를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 부활의 복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나가는 것이죠. 이들은 쉬지 않고 전했어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날이 새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부활의 복음을 경험했는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야 깨어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계집 여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날이 새면 목이 잘리는데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 능력,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복음을 이 부활의 아침에 경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면, 정말로 부활을 믿으면 장애거리가 있을 수 없어요. 누가 욕하고 침뱉다고 그까짓 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채찍질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아니 목이 잘려줘도 기쁨을 여겼는데, 그 베드로랑 우리랑 뭐 다를 게 뭐있어요? 베드로도 아마 3끼 먹었을 거고 우리도 3끼 먹었을 거고 다 비슷하죠. 뭐 배씨나 이씨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 비슷하다고. 오늘도 이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참으로 놀라워요.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풀려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한 글자로 고문이라 그렇지만 이 고문이 어떤 고문인가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이 당시에 어떻게 잔혹하게 고문을 하는지, 사람을 그냥 산채로 소채 기름을 끓여서 그 안에 집어넣다 빼고, 놀라지도 않아요. 머리를 그냥 이렇게 벗겨버리고, 그냥 머리 가죽을 벗겨버리고, 온갖 뭐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문을,
거기를 벗어나려고 타협을 하죠. 구차히 풀려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 거부할 때 얼마나 고문을 하고 그냥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질을 하고 여섯 방망이로 치면 저까지 밀려갔다 다시 돌아오면 야구 배트 하듯이 그래 때리고 거꾸로 있는 거기다 주전자에다 그 고춧가루물을 코에 넣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회유를 해요. 뭐라 그러냐? 너 신사 참배해. 굳이 신사에 가서 참배 안 했대. 너 풀어줄 테니까 가다가 우리 자동차 안에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창문 내려주면 신사를 향해 고개만 까딱하야. 내릴 필요 아무도 없어. 형사하고 풀어주는 갈 때 너 고개만 까딱하면 너 집에 보내주겠다. 고개 까딱했을까요? 고개 까딱 안 했어요. 그냥 끝까지 믿음 지키고 47살의 나이에 해방 1년 전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죠. 구차히 풀려나. 왜?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너무 선명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분명하는 것은 제국도 감당을 못해요.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어요. 예수 부활, 예수 복음이 분명한 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두려움인 사망조차도 이 부활의 복음 앞에는 호랑이 앞에 강아지밖에 안 돼요. 강아지밖에. 여러분 이 사망 권세 호랑이 앞에 복음을 가진 자는 호랑이고 세상의 문제는 그저 강아지밖에 안 된다. 강아지.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주의 나팔 소리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그렇게 완전한 부활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뭐가 두려우냐? 사망을 이겨버리니.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해버립니다. 이게 예수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을 통해 사망이 영원히 멸해지고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수술할 필요 없어요. 좀 기다리면 우리 주님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아멘. 나이 들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 지나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건강한 부활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도 점이 좀 흉하면 빼도 돼요. 점 정도는 빼도 되는데 너무 심하게 그렇게 성령할 필요가 없어. 부활의 주님,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을 복음을 가진 우리는 사망을 향해 세상의 문제를 향해 우리 큰 소리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저 죽음만 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이걸 향해 우리는 큰 소리칩니다. 뭐라고 칩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 해봅시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걷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망을 향해 너 어디 승리하냐? 여러분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야. 너 도대체 뭐냐? 돈 문제가 있으면 돈아 네가 뭐냐? 너 뭐야? 건강 너 뭐냐? 우리가 다 야단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을 야단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 야단치고 대적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 그 바울 대성당의 주임 사제했던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네. 존 딘. 예. 존 딘이라는 이 사람이요. 17세기에 성공회 사제예요. 성경의 신부인데 이분이 그 영국의 로마 그 영국 그 바울 대성당의 사제로 있는데 17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패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워낙 사람이 병으로 전염으로 죽어가니까 장례를 못 치르는 거야. 전염될까 봐. 그런데 이 존 딘 이 신부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본인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전염이 되어서 죽어갈 때 시를 하나 남겼어요. 이 시가 좀 긴데 제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이 존 딘이 남긴 시가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아, 교만을 떨지 마라. 어떤 이들은 너를 가리켜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부르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짧은 잠이 한번 지나면 우리가 영원히 깨어날 것이니 너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아, 내가 죽을 것이다. 이 감동이 안 돼. 다시 한번 들어봐요. 죽음 보고 자기가 죽는다고 이제 곧 죽는데 시를 남겼다니까요. 이 존 딘이란 신부님이, 오늘 우리로 말하는 목사님이에요. 성공의 신부님이라. 죽음아, 교만을 떨지 마라. 일단 떨지 마라. 어떤 이들이 너를 가리켜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부르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짧은 잠이 한번 지나면 우리가 영원히 깨어날 것이니 너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아, 내가 죽을 것이다. 아멘. 아멘이라도 해요. 그렇게 감동적이잖아요. 이런 글씨를. 예? 죽음을 야단치는 거야. 너 교만 떨지 마. 죽음아, 너. 예, 여러분 재정이 압박합니까? 재정 압박아. 너 교만 떨지 마. 예, 인간관계가 너 그 교만 떨지 마. 교만 떨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망을 죽이고 이기는 예수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뭐든지 다 이기고 살아나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그들로 하여금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 얘기를. 갈릴리. 자, 오늘 보면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줘라 이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빨리 갈릴리 가라 그러라. 여인들이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또 얘기를 해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왜 갈릴리 가라 그럴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곳이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고 그리로 가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다 떠난 이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야, 다시 시작하자. 너 내 처음 만났던 너 삶의 터전은 갈릴리 그리로 가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주님이 다시 저들을 갈릴리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5장에서 주변 족속들로 인하여 진멸당할 큰 위기에 있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 같아요. 창세기 35장 1절 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주변 족속들로 인해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고 어쨌든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당시 20년 전에 그 위기 가운데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정치 없이 떠나다가 그 베델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저 하늘까지 연결되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주신 것이에요. 그에게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하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렸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앙을 다시 회복해봐라.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갈릴리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베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오늘 우리의 갈릴리,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우리의 베델,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오늘 본문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속에 있던 경비원들입니다. 이 경비병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너무 놀라고 그냥 기절해서 죽은 자처럼 됐던 그들이 깨어나고 어디로 갑니까? 그 총독에게로 권력자들에게 가서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더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면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 그런 하지 말. 뭐라 그러냐? 너 이런 말을 해라. 밤에 우리가 지키고 있다가 하도 졸려서 졸고 있는데 예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얘기해라.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그럼 경비를 못 써서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거 내가 책임질게.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우리 총독도 잘 알고 하니까 우리 다 막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얘기해. 하고 돈을 한부대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돈이 뭐라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생한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돈 준다고 막고 또 그걸 돈으로 막고 이게 기가 찰 일이 아니에요. 기가 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돈이 주인이 되면 자기의 이익이 주인이 되면 그 눈앞에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도 그걸 외면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짐승보다 뭐하는 일이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내들인 공의회 그거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도 채 안 되는 거지. 왜냐? 자기가 자치권이 있던 게 아니고 로마 식민 하에서 그저 권력 조그만한 거 준 거 아니겠어요? 그 별것도 아닌 거라고. 사실은 전체 권력으로 보면 뭐 로마의 원로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조금 하는 건데 그거 자기 자리 좀 뭐 하자고 그 엄청난 것을 그냥 외면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그 지키는 이들도 참 한심하지. 참 이런 거 보면 지옥 잘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있을 수 있나 말이에요. 내가 좀 열불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바위가 옮겨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벌이 이거 뭐 다 봤잖아 지 눈으로. 아니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도 뭘 해야 돼요? 조사위원회 만들어 봐야지. 예수 부활 조사위원회 만들어가고 조사를 해봐야지. 가서 진짜가 아닌가. 왜 그걸 그냥 돈으로 덮냐고. 돈으로. 예? 진짜 이거 화나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이 예수 부활은 뭐 부활이에요. 그냥 제자들이 도둑해가지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여러분 왜 안 믿는다고 빌어요? 왜 예수 복음을 믿지 않을까?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 복음이 진실이 아니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왜 안 믿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아니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한 거야. 예수가 진짜가 아니기를 원해요. 왜? 예수가 진짜고 하늘이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삶이 불편하거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그냥 여기가 끝이라고 부어라 마시라 그냥 온갖 적당히 죄도 짓고 적절하게 살다 가고 싶은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거라고. 연구해봤더니 살펴봤더니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천만의 말씀. 살펴보지를 않는다고. 왜? 천국 지옥 아이고 있으면 부담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진화론 왜 믿을까요? 진화론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믿는데 왜 신봉하냐?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화가 진짜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한 5분만 생각, 아니 3분만 생각해도 사람이 진화되고 이렇게 됐다. 생명체가 단세에서부터 이게 진화되고 이렇게 됐다. 이게 어떻게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겠어요. 많은 중간 단계가.
지구상에 약 850만 종의 생명체가 있답니다. 식물, 동물 다 합치면. 그 850만 중에 단 한 종도 그 중간 단계가 나타난 게 없어요. 중간 단계가. 만약 어떤 중간 단계가 나타났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생물학계의 노벨 생물학상 1순위 될 거라고. 중간 단계 발견하면. 목사님, 내가 예전에 생물 시간에 시조새 배웠는데, 시조새.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5사람이 있어요. 그 시조새. 여러분, 시조새 시대에 이게 뭐 중간 되는 게,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해서 뭐 이게 나왔지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그게 발견되고 나서 얼마 뒤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시조새와 같은 지층에서 새가 나와버렸다고. 새 화석이. 아니, 시조새가 중간 단계면 아직 새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조새가 발견된 지층에서 새 화석이 나오더. 새 화석이. 발음이 있어요. 버드, 새가 나온 거야. 이게 중간 단계가 안 된다고. 어떻게 진화를 어떻게 믿냐고. 진화를. 원숭이가 사람 되면,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돼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베트남에서 원숭이가 출산을 했는데 사람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뉴스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진화됐으니까. 계속 진화는 끝까지 나니까. 단 한 건도 없다고. 근데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이 살리기를 믿고 싶기 때문인 거야. 그래야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거기에 믿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사악함과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더 신기해. 여러분, 예수 부활 보셨어요? 예수 보신 분? 아침에 일찍 가서 나는 예수님 부활 봤다. 한 사람도 없어. 아니,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 한 잔 마신 분, 물로 포도주 마실 때 딴 사람 다 마시는, 못 마신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물로 포도주 마신 것처럼 생생해.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를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생생하게 믿는 이유가 어디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를 믿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함께 하시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역사, 기적과 부활과 십자가,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던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깨우쳐 주고 알게 하시고 바로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너희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 이 부활의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우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 안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너희를 깨닫게 해주시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이 역사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입에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여금 예수를 주로 믿고 부활의 역사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이 성령으로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일하면 주님 증인 된다는 거예요. 너 빨리 가서 예수 부활 증거해라.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그 사명 맡긴, 그 사명 하나 맡겨요.
그걸 우리는 흔히 지상대명령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을 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권유하거나 부탁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모든 민족 가서 이 예수 복음 이 제자 삼고 이거 좀 해주면 어떻겠니? 좀 힘들겠지만 좀 해줄래? 그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 아니 예수님은 지금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시잖아요. 내 같으면 좀 미안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모든 민족으로 간다는 게 모든 민족 제사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세례 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 가기 얼마나 어려웠어요.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죽는다고 죽어. 가다 죽어요. 사도들이 다 죽잖아요. 가다 복음 전하다가 모든 민족으로 가다가. 그러면 좀 미안해 해야지. 얘들아 좀 미안한데 너희들 좀 더 모든 민족 가다가 힘들겠지만 좀 견디고 좀 해봐. 난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명령을 내버려. 명령.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아. 왜 예수님은 조금 더 미안한 척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명령을 하실까요? 오직 이 복음은 예수 부활의 이 복음, 예수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어디도 예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너희들도 그렇고 너희 가족도 그렇고 누구도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 미안할 상황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대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지, 이 천국 복음이 이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사도 마태복음 13장 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늘나라 백성 되고 제자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상급이라는 게 이게 하늘나라에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부탁할 정도가 아니야. 권유할 필요도 없어. 이건 명령해야 될 일. 명령이도 좀 더 미안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영국 출신의 선교사 중에 C.T. 스터드라는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그 학생 선교 운동의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제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분은 영국의 명문인 캠브리지 대학교에 학생으로서 그 당시에는 크리켓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크리켓인데 크리켓 최우 선수였어요. 그리고 집안도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어. 그런데 그가 1882년에 그 D.L. 무디가 그 캠브리지 와서 설교할 때 거기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 캠브리지 대학교 7명이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자고 해서 복음 사역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중국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하다 결국에는 숨을 거두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내가 이거를 영어로 외워놨어요. If Jesus Christ is God and died for me, then 그게 끝나요. 자, 이게 아까 외웠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어떻다 하여튼 크다고 할 수 없다. 크다고. 죄송합니다. 이거 띄워놓을 건데 이건 안 띄워놨네. 여러분 강단에 오면 다 잊어버려요. 다 외워놔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뭐 희생했다. 결코 어떤 것도 크다고 말할 수 없다. 크다고. 아멘. 어떤 희생, 어떤 순교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버리는 것은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 보석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순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크다고.
창조 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는데 뭘 한 게 그게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그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죠. 이게 베이비 루스가 홈런 친 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흘 만에 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달려가면서 빨리 전해야 돼. 빨리 전해야 돼.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막을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 사망을 삼켜버린 복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열방을 향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예수 복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이 우리가 되어서 이 부활의 소식을 나도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게 달려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사도들처럼 우리도 달려가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